메시지 제목은 원네스의 기적이다. 지난주 이렇게 눈병이 나가지고 참 답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단 뭐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눈병이 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을 인도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 그 성경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인생을 놓고 생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요나가 정말 십자가에 그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것처럼 복음의 이렇게 깊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1대지, 2대지, 3대지로 잡아서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언약 잡은 자를 찾고 또 언약 잡은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한 게 없죠.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정말 조금만 눈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갖고 있어도 눈을 볼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질병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보시면서 영적인 또 새 힘을 얻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정말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 또 우리 렘넌트를 살려가는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편안하게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삼았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사실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자녀 삼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신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축복의 그 통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뭐 애쓰고 용쓰고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은 빨리 신분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요셉이 노예로 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뭔가 문제 오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신분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이제는 권세를 사용해 가는 겁니다. 이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데 거룩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흠을 따라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패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지키는 가운데에 일을 진행해 갑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제가 우리 이매경 장로님을 제가 태우거든요, 병원에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오면서 차를 타자마자 목사님, 제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가서 이렇게 영접을 한 40명 정도 시켰대요.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개조를 시킨 것 같아. 완전히 몸도 완전히 S라인을 쫙 만들어버리고 가서 전도자로 이렇게 탁 만들어버리고. 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구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공급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공급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신분을 따라서 권세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소원의 정의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게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눈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내 기도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요, 정시 기도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통해 맺는 거니까 복음의 묵상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언약이 흘러가는 속에 구약 시대부터 초대교회까지 보면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을 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굉장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이렇게 못 보니까요, 이렇게요, 그 유명한 그런 이렇게 강의한 영상들도 막 보게 되고요. 그럼 우연히 뭐 켜지더라고. 그래서 뭐 계속 보니까 재밌더라고. 참 제가 혼자서요 참 많이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놀았다니까요. 그런 시간을 주셨어. 그 뭐 청춘 남녀들 특강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재밌더라니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여자를 얻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절대 예쁜 여자 얻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백 사달라, 구두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 웃는 여자를 얻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허허 하고 넘어가 버린다네요. 참 이게 들으면서요, 참 일리 있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남자를 얻어야 되느냐,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보다는 열정을 가져 밥을 먹여 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깨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성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괴로운 생활에 원만해야 되니까 잘 웃어야 된다. 그러니까 웃는 거는 통일되더라니까.
그런데 제가요 웃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웃을 수가 없잖아요. 열받는데 열도 내야 되죠.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전부 다 이렇게 겉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창세기 3장이 이해되지 않고는 사실적인 그런 강의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편안하게 들어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한 명 한 명 이해가 되고 자신의 틀을 던져버리고 그걸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내 현장에 가니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도와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가지고 지역의 틀을 넘어서고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게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훌륭한 의사들도 많고 그런데 왜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는 더 오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고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으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똑똑한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많은데 범죄 인구는 더 늘어나는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북한에서 내려가고 해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동료를 죽여가지고 열 몇 명을 죽여가지고 이번에 추방을 했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해가 안 되면은 오랜 동안에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편안하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정시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남자만 5,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났어요. 안전병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또 제9시 시간에 이래가지고는요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9절에까지 가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하고요 다 기도하고 중에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줘가지고요 딱 만날 수 있도록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제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간 겁니다. 이런데 시간과 장소, 정시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시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을 한번 이렇게 해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저 엘리베이터를 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하고 또 잘 안 보여가지고 LED를 지금 설치를 하고 그런 중에 또 이렇게 한 2달 전에 걸쳐가지고 1층 우리가 복지 이렇게 죄악보호센터를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CVDIP는 그냥이 아닙니다. 가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38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비전 기도하고 있으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4, 25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24는요 중요한 우리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24시 기도입니다. 이 속에 25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살려가는 이미지를 만들고 사실은 우리가 현장의 영적인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후대를 살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맞잖아요. 돈 좀 잘 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제 영적 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237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다음에는 이 정식 기도가 편안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복음에 이게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정식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묵상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정식 기도 많이 하는 게 정식 기도 아닙니다. 무슨 알겠죠? 복음을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묵상되는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는 복음에 집중됩니다. 맞잖아요. 복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집중되지면은 사실은 정식기도 되는 사람은 복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 인도가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에스라 4장 1절에서 17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통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래요, 불신자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인 겁니다.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가 가라는 거잖아요. 자, 이리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맺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기에 족장들하고 또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막 항소문을 쓰고 고소장을 쓰고 이러면서요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신의 땅 이스라엘은 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절대 성전 건축 지으면 안 된다. 이런다니까요. 참 사단이요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에레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또 스룹바벨 이런 선지자들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다리 발광을 해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다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전이요 이렇게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까? 근데 정식기도 속에 딱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어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일만 남아있고 또 아시다시피 왕이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먹고 사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조금만 넘어서 뿌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거든요. 저는 성전건축 해오면서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의 짐이 크더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셨음에 정인되게 해주시고, 어쨌든 성전 건축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공의준 장로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함께 하셨음에 정인되게 해달라고, 자, 이런 기도를 내가 편안하게 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듭니다. 그래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니까 25절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딱 갇혀 있는 초대 교회의 최고의 위기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 이후에 사행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요 난리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는 그날 밤부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옥문이 터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방해하던요 헤롯이요 죽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24시 기도 속에서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요 복음을 집중해가지고 깊은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게 눈을 이렇게 눈병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했을까? 아니 이게 폰을 못 보겠더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듣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 찬양도 듣고 또 성경 또 사도행전도 계속 성구도 듣고 성경도 읽기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듣기도 하고 메시지 듣고 그런 것밖에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건축 이렇게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그런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정말 네가 해냈냐? 아니면은 중직자들이 해냈냐? 이런 질문이요 계속요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런 자부심을요 싹 없애버린 거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사실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하고 삶이 이게 따로 떼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성령의 그 편안한 느낌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원내사.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그런 가운데에 모두가 복음의 원내사 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약 잡은 자 한 명이 있으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명만 있으면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을 살린 게 아닙니다. 저 말단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복음을 편안하게 묵상하는 중에 일이 벌어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곳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원넷을 될 때 모든 문제는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원넷은 마음을 합하해 가지고 함께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성도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위기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여호수아 6장 20절에 외치고 나팔 불고 그런 가운데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분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전에 이 어마어마한 외치고 나팔 부는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사실은 소리를 질렀는데 무너졌다,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이 속에 보이지 않는 복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가슴에 와 부딪히면서 하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분위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더 깊이 사실은 원네스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많은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 누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누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모두가 사실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런 성전 건축에 이번에 진행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준 게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헌금들이요, 이 성전 건축 하는데요, 헌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그리 해가면서 기간에서 정말 우리 하나가 된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에 여러분 이 자리는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 언약 잡고 사실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 박살나는 물러가는 이 시간표가 사실은 미스바에서 원네스 중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이렇게 여신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는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 예물을 드릴 때인데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다. 자원하여 들었는데 기뻐했다는 거죠.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선물을요 받아보면요,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상대방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모르겠고 내가 주니까, 준비해서 주니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준비해가 주는 게 좋더라니까요. 나 뭐 이렇게 식사를 함께 편안하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해갖고요, 제가 전에 모시던 그 믿음의 교회 목사님을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할 때 준비가 다 했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이 준비를 편안하게 하면은 이게 원네스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뭔가 하니까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은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될 때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가졌다는 건 다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맞춰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을 전부 다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원네스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살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요 중요한 복지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종교 현장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왜 통일교라든지 여러분 그 천주교 안 보세요. 전에 통일교 제가 맨 처음에 가가지고 조사를 놀랬다니까요. 그 성도가 얼마 됩니까 하니까 한 500명 된대요. 그래서 주보도 가져오고 뭐 사무장에서 이야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놀라운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여기는요 밑에 저 가면 일하라고 회사가 있는데요, 대리 이상 되면요 다 무조건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일하 회사를 가봤다니까요. 야,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라든지요, 이 중요한요 가면은 복지 이래 단체를요 전부 다 이런 통일교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천주교라든지 불교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창원에 거기에 경남 사회복지관이 있어. 이게 뭐지 싶어갖고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가보니까요 대표를 찾아갔는데 원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선임복이 딱 이렇게 걸려있더라니까요. 뭡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마산, 창원, 진해 이런 쪽에 기숙사 못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서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걸 누가 운영하는 거 보니까 이게요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찌 거기에서 이리 왔습니까? 하니까 자기 파송받아 왔대. 통도사에서 입찰 봐가지고 그거 운영한대요. 그래 이거 하면은 뭐 이익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익이 없대요. 토요일 되면은 관광버스 그 해가지고 전부 다 애들 그 통도사까지 전부 다 실어 날라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되면 또 싣고 온대요. 그 가서 뭐 하는가 물으니까 템플 서태한대요. 그 가서 참선 비워주고 강의하고 단순하게 그거 하나 하려고 그 경남 학생 그 복지관을 그를 운영권을 받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정말 큰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많은 복지 쪽에 문을 열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또 우리 후대들을 살려갈 수 있는 RUTC 이 시스템을 세워가야 합니다. 렘넌트 유닛 트레인 센터. 교회가 저는 큰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성도 한 명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다라고 봐요. 예수님도요 12제자밖에 안 세웠어요. 그리고 평신도 70명밖에 안 세웠어요. 예수님의 가족까지 다 해갖고 120명밖에 안 남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교회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서 이제 지금의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 교회에 바람 한 불어 보니까 뭐 수백 명이 뭐 600명이 나와가지고요 뭐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리에 있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바람 한 번 휙 불어 보니까요 또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뭐 저쪽에 뭐 어디 뭐 강나루에 뭐 어디 뭐 신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그게 복음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복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또 너무 이상한 거는 말이에요. 그냥도 아니에요. 패를 지어가지고 싸우고요. 상대방에 있는요 이게 패거리는요 그냥 목사를 치고요. 이게 뭐 교회입니까? 저는 교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후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우리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황금어장 사각지대 문화 현장에 미션홈 교회, 전문교회, 지교회, 더 나아가서 지교회당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렇게 발판 삼는 이 성전 건축의 지금 이 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복음적 성경 건축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성경적 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적 건축이 사실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1층에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모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3층은요 이렇게 설계 중에 있는데 빠르면은 이달 말 아니면 12월 초에 이렇게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RUTC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금빛 성교원을 이렇게 금빛 EMS 성교원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오후에는 어린 서밋스쿨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향후에 우리가 또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어린이집이 이렇게 인창동, 수택동, 다산동 이렇게 세 군데에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쥐고 있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은 교회에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신자로서의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릴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속에서 불신앙할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큰 영적 문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 누림 속에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바라보면서 원내스가 되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천명,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렇다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죽는 그날까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스피노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존재요, 당대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이래야 되겠냐, 양심에 찔리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이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시간 지나면 체험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지내가는 거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는데 그 언약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복음의 이렇게 깊은 묵상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원내에서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성취의 실을 놓고 237을 향해서 우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작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몸이 한번 아파보세요. 인생이 뭐지? 금방 담 놉니다. 저는 그런 고비를 갖다 한번 넘겨봤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애쓰고 뭐 이렇게 난리치고 막 싸우고 해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붙들어 놓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복음 묵상, 그리고 일 속에서 이 복음에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복음 집중, 그리고 복음의 원내에서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 실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언약 성취의 실을 놓고 237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